우리도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5년 1월 19일 2025년 새해 셋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아멘. 아멘. 2025년 새해 셋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의 말씀. 제가 읽은 신약 성경 159면 천천히 찾으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실 때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표대가 되어 흔들리고 요동치는 이 세상에 올바로 하나님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귀한 말씀을 받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영원히 사는 우리 인생이 상함도 부족함도 해함도 없는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에서 쫓겨났어. 이마에 정령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게 되는 아픔이 찾아왔어. 이 아픔은 우리 인간이 불순종의 대가로 모든 인생이 하나님께 거둬야만 하는 고통입니다. 이 고통은 우리 인생의 가시덤불로 엉겅퀴로 찾아와서 우리 인생길을 찌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길은 눈물의 고개를 넘어야만 우리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날의 주의 분노종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랑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영원히 사는 우리가 이 욕심 때문에 이 짧은 인생길을 그것도 가시덤불과 엉겅퀴의 눈물의 바다를 지나는 우리 눈물의 이마에 정령 땀을 흘려야 이 짧은 인생길에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시종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성삼위일체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길을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리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리 우리 인생들의 걸음을 감찰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의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케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며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멘. 저는 우리가 봉독한 요한복음 8장 31절로 36절의 본문 말씀으로 눈물과 자유 이런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슬픔과 아픔에 쌓여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뽑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불법을 밝히기 위하여 우리 때문에 사상초유의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좁은 감옥 공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너희의 모든 것을 토로할지어다. 우리 대한민국은 초대 대통령으로 장로님이신 이승만 대통령이 저복하는 김일성이 남과 북을 차지하고, 그리고 1950년 6월 25일 주일날 새벽 4시 동족 상경의 주범 김일성은 이 땅을 남치면서 삼천리 산천 초목이 불탄 것은 물론 모든 교량이 끊어지고 건물들이 불타고 500만 명 이상의 사망은 통곡의 눈물의 바다가 우리 부모를 잃은 고아들의 울부짖음, 남편을 잃어버린 나니의 고통의 몸부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6.25의 아픔을 혹시 잊어버리셨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여러분, 6.25 전쟁은 종식된 것이 아니라 휴전상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은 아직도 이 6.25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저 북한 정권이 몰락할 때까지 전투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길지는 않을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렸던 사람은 건강을 잃어버리고 난 후에 그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건강을 원래대로 회복하기라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조국 대한민국이 자유대한민국인데 저 북한 괴뢰도당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긴다면 이 아픔은 어떡합니까? 그 나라를 빼앗긴 그 고통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1950년 6.25 전쟁은 새벽 조선인민군이 탱크 등을 앞세워서 남침한 것이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될 때까지 약 3년 1개월 동안 계속된 전쟁의 것을 한국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한국전쟁은 1954년 7월 27일 휴전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종식된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이 잠시 쉬고 있는, 그리고 저 북한 조선인민군은 끊임없는 남침을 호시탐탐 시도. 저희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저는 공산당이 싫어요. 어린아이의 아비규환이 단어가 기억나. 2010년 3월 26일 21시 22분경 천안함을 피격합니다. 인천 옹진군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피격하여 46명을 전사하고 한 명이 순직하고 수색 작업 중에 민간인 9명이 사망 실종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89년 노태우 정권에서는 전교도 직원 노동조합 일명 전교조가 탄생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 대구에서 탄생한 걸로 압니다.
물론 노태우 정권은 전교조를 불법 집단으로 규정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교조가 왜 문제가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바로 실제 사람의 인격과 소양이 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이 직접적인 북한의 김일성의 주사파 세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이 초중고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또한 아이들은 이 어른들을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교조가 내세우는 교육 슬로건은 바로 참교육입니다. 그럼 참교육이 어떤 거냐면 2012년 초등학교 교사가 김정일의 어록을 초등학교 급훈으로 사용했고 교육자료로도 활용하여 아예 검찰에 기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 사람은 정교조 인천지구 소속의 최모 교사였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선생님입니까? 저 북한은 이 땅의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저 북한의 공산주의 사상을 자전거 바퀴에 바람을 주입시키듯이 주입시켜 1980년대 소련을 비롯해서 동유럽 등 사회주의 국가들이 줄줄이 몰락할 때 북한은 왜 망하지 않았을까요? 정교조 출신 김영건은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있었으라고 말하며 아이들을 세뇌할 때 됐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정교조 교사들은 민족을 500만 명 이상을 죽인 민족의 원흉 김일성을 민족의 영웅이라고 하며 그 붉은 사상을 주입시키며 그는 솔방울을 가지고 수류탄을 만든다고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이없지 않습니까? 원래 그 이름은 김일성이 아닙니다. 김성주입니다. 빨치산을 영웅해 애국자라고 가르치고 김일성을 추앙하고 북한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남베트남이 왜 망했습니까? 스스로 부패하여 내부적으로 썩어갔기 때문이고 남베트남 내부에 이 공산주의자들을 처단하지 못하고 막지 못했기. 이렇게 잘못된 생각과 사상으로 물드는 국민들은 실제 총칼을 든 공비들이 직접 쳐들어오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무서운 일입니다. 선전, 선동, 획책, 내다봐요. 우리 모두가 정교조라는 대한민국 질병에 대해 더더욱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어떤 나라는 내부적으로 무너지면 아무리 대비를 하고 강력한 힘을 갖춘들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어디서 뚝에 조그마한 구멍이 나서 그 구멍이 점점 커져서 완전히 무너지는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국가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진실과 거짓이 있어 하나님을 향한 통곡의 눈물은 하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이 공산주의 녀석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저희 기독교 개신교입니다. 왜 여기 정직하고 진실하고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은 이놈들은 마음먹을 뺏고 나먹고 도둑질하고 그렇게 사는 녀석들이 몸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이 정신과 마음과 생각은
저 북한 조선인민공화국에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꿈은 우리 대한민국이 몰락하고 저 북한 조선인민 김일성 일가에 바치는 것이 이들의 꿈입니다. 어이없지 않습니까? 모든 혜택은 이 대한민국에서 의료보험도 누리고 모든 걸 다 받아 누리고 있지만 정신과 마음이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노락질하는데 목적이 그걸로 선동 여기다 합해서 언론 방송까지 합세했어. 그것도 불법 세력이라는 것이죠. 이북과 불법 세력을 척결하고 제거하는 길만이 이 땅을 붉은 거짓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길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지. 이곳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개인의 생사복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에 있으시다. 그 하나님 눈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조국 대한민국과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라.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라.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한 인간의 생명도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미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이 있어야 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물며 반만년 역사에 우리 대한민국의 흥망성쇠, 우리 민족의 눈물이 하늘로 솟아있을 때 1950년 6.25 때는 우리의 통고의 눈물이 우리 500만 이상의 모든 피가 이 땅에 떨어졌지만 이 땅에는 다시 살려달라. 그 반국가 세력을 척결할 수 있도록 우리 눈물이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입니다. 그리고 이 신성한 대통령을 뽑기 위해서 국민들이 한 표 한 표로 임기 5년의 대통령이 결정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이 뽑으신, 하나님이 지명하신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한 표 한 표는 하나님께서도 소중히 여기시고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계속하게 되는 부정선거의 문제를 심각히 생각하시고 이 부정선거를 뿌리 뽑고 밝혀내기 위하여 여러 각도로 시행하고 노력하였죠.
사법부의 판사들이 맡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각 시도위원회 관리위원장 등이 선거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선거의 부정을 제기하여도 그들이 기각시키고 아무런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서 국가를 살리고 이 국민의 신성한 한 표 한 표를 보호하고 또 우리 미래를 위하여 이 우리 후손들이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2025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특히 계엄군을 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었어. 그 부정선거 헛서버를 확보하는 등 그리고 그 이후에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를 받아들이고 이에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합니다. 여러분, 이 비상계엄이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고유 권한입니다. 이 주목적은 이 부정선거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국민을 위한 조치이고 그리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조치. 헌법 77조 1항을 보십시오.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정투표는 가짜들을 우리 위정자로 넣는다는 건 어이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사권도 없는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체인 공수처는 경찰 병력을 동원하고 공무서 도당 등 내용 등을 위조하고 대통령 관저를 침입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체포하여 도주 위험도 없는 대통령을 서울구치소에 수감하였습니다.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몇 주 전 제가 설교할 때 1960년 4.19에 일어났던 부정선거에 대한 걸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대통령은 대통령 관저 경호처 경호관 등 얼마에 통원하여 투항할 수 있었지만 대통령 관저 등을 지키며 대통령을 보호하고 있던 국민들의 피해를 없애기 위하여 경호처 경호원들의 투항도 제지하였습니다. 국민을 위한 이 사랑의 마음이 대통령의 죄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반국가 세력에 대한 투항은 지금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부의 국회는 300명 정원에 야당이 192석을 차지하고 있고 이 입법 독주로 행정부의 수장 등을 계속 탄핵시키고 예산 등을 삭감하는 등 무정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조국 대한민국은 헌법을 존중하는 자유 대한민국. 그러나 저 북한 공산당은 그 독재자가 고모부도 끌고 가는 그리고 죽입니다. 그러나 저 북한 조선인민공화국은 김일성 일가만을 위한 1인 독재 공산국가입니다. 그리고 저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적인 거 아십니까? 그리고 저 북한을 추종하여 반국가 세력은 1950년 6월 25일 6.25 전부터 지리산 저 밑에 그 전에 6.25 전부터 저 지리산 등에 숨어 압력하며 우리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반국가 세력. 이 반국가 세력은 우리나라 곳곳의 계층과 지역 등에 대한민국 국민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마음과 본심은 흑심을 저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송 언론을 통해서 거짓, 선전, 선동, 획책 내다봐요. 이 땅을 붉은 거짓으로 물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 속에 사람의 탈을 쓰고 그 속에 붉은 욕망이가 들어앉아 조종한다. 우리 대한민국의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송이가 열리듯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자유의 열매들이 주름주름 열립니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패트릭 헨리 그 유명한 연설의 한 자유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저와 여러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약속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욕심이 인기한 적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지키리라. 이 자유는 마귀의 족쇄를 끊어주시는 참자유의 진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축원합니다. 물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멀리서 주의 사랑 환자를 살려 주님만 아들이여 내 손을 잡고 남은 모든 영혼 바치라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불 속에라도 들어갔어 세상 널리 쳤다니 주의 사랑
멀고다 오롯이 예수 주사 일꾼 찾아볼 거침보다 없는 산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 가지고 끝내리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